10월 4일부터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초교회에 있는 그 아트센터에서 가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번 전시회 주제가 돌아본 길에서든가요? 예, 돌아본 길에서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 전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본 길에서. 그 서영재님이 참 길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길을 혼자 걷는 것도 좋아하고 참 좋아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이제 20절부터 함께 살피겠는데요. 오늘이 10월의 첫날이었습니다. 9월까지 벌써 우리를 스쳐서 지나갔고 1년에 이제 4분의 1밖에 남겨두지 않고 이제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가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즌에 맞추어서 잠깐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청년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공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해였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 신앙시를 낭송하셨어요. 그 시가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저의 뇌리 속에 가끔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헛되이 보내버린 세월들.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조지 나이트. 헛되이 보내버린 세월들. 어느 날 한때 내 소유였던 농장을 바라보았네. 헛간은 무너졌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지. 내 아이들이 자라나던 집, 내가 수년 동안 살던 집은 무너져 내려앉았고 갈라진 벽 틈새엔 수풀이 자라고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 영혼 바라보고 그것 역시 잡초만 무성하다는 걸 알았지. 곳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무관심의 씨가 뿌려져 있었네. 조금치의 가치도 없는 일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 세월은 흘러갔고 이 세상 일에 마음 쓰는 동안 천상의 일을 놓쳐버렸네. 나는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그리스도를 향해 외쳤지. 오 주님, 용서하소서. 당신을 위해 남겨놓은 시간이 없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보낸 날들은 영원히 가버렸고 그 날들은 결코 되부를 수 없네. 다시 한번 그 날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나의 모든 것에 주님 삼으리. 이런 시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의 그 심경인데요. 자기가 살던 옛집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고 잡초로 뒤덮인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영혼 또한 그렇게 잡초만 무성한 것을 이제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하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고 기회가 한 번 가면 다시 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속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한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로 깊이 주의하면서 의미 있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일에 60일에 62일에 뭐 이렇게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그 시간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얼마 동안 어떻게 운행해 가실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니엘의 백성들,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알도록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나? 시간에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헬라어에서는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계가 째깍 하고 가는 똑같은 그 흐름으로서 이 시간이 쭉 흘러가는, 그래서 누구나 24시간을 하루로 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죠. 누구나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뭐 군대에서 또 18개월을 보내고 뭐 등등 공평하게 시간이 갑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각각 의미가 다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4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 24시간은 너무도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시간은 초조해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1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1시간이 길까? 왜 이렇게 지루할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질적으로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시간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간을 너희들이 건져내라, 구출해내라. 시간은 그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목적에 맞게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너희가 건져내서 너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이시죠.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명을 가지고 너는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말씀을 좀 하셨겠습니다만은, 이 9장 예언은 메대 족속 아하수라의 아들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예언입니다. 메대와 그 바사가 쌍둥이처럼 연합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미 합중국처럼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메대 바사. 바사를 통치하고 있던 그때 당시 왕이 아마 다리오 그 고레스 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던 같은 시기에 메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고 이런 묵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고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의 원년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시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9장 후반에 가서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는데 다니엘은 70년 만에 황무함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70일에라고 하는 더 먼 또 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내다보는 긴 시간에 대한 예언을, 이 묵시를 받게 됐습니다. 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황폐함과 회복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에게는 이제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기록했던 예언은 70년 만에 이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난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다시 건축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그 7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70년 만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그 나라는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포로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완전한 그림이 이제 72일에라고 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20절 이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앞서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와 또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복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 메신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에도 어린 양을, 저녁에도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은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드릴 때 즈음이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즉 다니엘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던 그 시간쯤에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특권을 지금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24절부터 본론이죠. 그 예언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이죠, 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백성은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즉 이 예언, 이 시간, 이 계획은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유다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 70일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7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고 1회라고 하는 수가 나오죠. 1회가 며칠이죠? 1회 7일이죠. 70개 그리고 7일. 근데 1회라고 하는 것이 7일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근데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이 7일을 의미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7이라고 하는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비유를 들자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 가족이 그 파 농사를 아주 대단히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파 농장에서 이 파를 수확할 때 보면 파를 뽑아서 이렇게 단을 묶죠. 파를 이제 묶으면 그 한 단씩, 다리가 한 단이죠. 그런데 파를 7개 묶음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그걸 7개가 된 뭉치를 다시 하나로 묶는 거, 이게 하나의 그 이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칠진법, 여기서 사용된 개념이 그 칠진법의 개념. 그래서 7개가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는 7개가 하나의 단위인 그 단위가 70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70개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7은 49, 49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연수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여기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일어날 일 6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6가지가 분명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언제요? 70일의 기한이 되면 이 6가지가 분명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4절은 전체 그 계획의 전체 그림이라고 하면, 이제 25절은 역으로 이러한 일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 조서, 왕의 조서입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중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벨론, 페르시아군요.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 때에 유대인에게 내려졌던 그 이방 왕들의 조서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 중에 3개는 성전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하나, 맨 마지막 4번째 조서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이 예언의 시계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길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거기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방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내렸던 조서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바죠. 그리고 두 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바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서 6장 1절 그리고 6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리우스 1세 때에 내려진 조서입니다. 이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그 이방 왕이 다시금 내렸던 조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는 조서입니다. 이때도 이 성전의 재건과 관련이 있는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이 재정 지출에 대한 것을 돕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서, 지금 다니엘서 9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네 번째 조서는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죠. 나로 하여금 나의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을 이방 왕이 이제 허락을 했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중건하라는 영이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느헤미야서 그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는 때, 이때는 BC 444년이라고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 49년이 되겠습니다. 49년. 그리고 62일에가 또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4년이 되죠. 이 둘 기간을 합치면 483년이 됩니다. 483년. 그럼 나머지 490년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7년, 즉 하나의 일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9일회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바입니다. 7일회와 62일회니까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즉 490년이 딱 찼잖아요. 62일에 그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즉 490년이 지난다음입니다. 490년이 될 때가 아니라 후에입니다. 여기 후에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계산인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정확한 계산까지 더 복잡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왕이 죽임을 당할 때,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 490년이 됐을 때가 아니라 490년 채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기 장차 한 왕은 그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제국 로마. 이 로마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됐는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했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왕이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왕의 그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타이터스 장군이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보려고,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그때 결사항전했잖아요. 결사항전. 그래서 성을 탁 철옹성으로 해놓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타이터스 장군은 어떻게든지 협상하고 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하 장수들이 명령을 거스리고 그 성으로 쳐 들어가 가지고 성을 다 아주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박살이 다 났어요. 예루살렘 성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이제 로마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다 파괴해 버렸지만 그의 종말, 로마 제국의 종말, 로마 제국의 그 왕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계시록에서 그 보여지고 있는 예언의 그림들처럼 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셔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이 마귀의 군대와 이 주님의 군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이제 끝까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하고 그 사이에, 요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아세요? 이 시간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금 2000년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언의 시계가 아까 69일에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69일에까지 예루살렘이 재건이 됐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끊어지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69일에가 완전히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70번째 일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70번째 일회가 시간이 멈췄어요. 시작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고. 70번째 일회가 언제 시작이 될까요? 70번째 일회가 27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즉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나타날 왕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회 나머지 70번째 일회에 대한 시계가 이제 27절부터 다시 시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즉 조약이 체결됩니다. 평화 조약,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를 보장해주는 조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 안전을 보장해주고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로마의 마지막 왕이. 이것이 한일회 동안의 언약입니다. 그 조약,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들이 짐승을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지금 없어요.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엔가 제3성전이라는 영화들 보셨죠? 그 성전이 재건이 돼야 이 레위 제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레위 제사가 시작이 되는 그 타이밍에 이 70번째 일의 시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자유를 확보해주고 보장해주는 그 조약이 체결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세워질 때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모슬렘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모슬렘이나 팔레스틴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조약이. 그러한 평화 조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로마의 이 마지막 왕이죠.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예언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70번째 시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가 있습니다. 70번째 일회가 있는데요. 그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일회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유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시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전 3년 반에 위장된 이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후 3년 반에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체 7년 가운데 앞부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과 종교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 25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예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것을 자기가 빼앗아서 거기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다시금 우뚝 서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이 다시금 생깁니다. 온 세상은 그 우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를 숭배를 하죠.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되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거래를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료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미운 물건을 숭배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절반에. 그래서 이 일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그때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황폐케 하는 자, 짐승이며 적그리스도이며 마귀,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에 이런 예언이 왜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때는 얼마나 미래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70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정도 예언만 있어도 충분히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소망이 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어디까지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의 어디까지? 앞으로 이 나라가 5년 뒤에, 10년 뒤에, 50년 뒤에, 아니면 이 지구가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영원에 가서 닿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70년 동안의 그 고생을 마치고 그 수치가 끝나고 고토로 돌아가고, 그것도 중요한 소망이고 위로이지만
그러나 끝내 내다봐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 그런 그림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숫자를 계산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략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다. 24절에 기간을 정하였나니, 기간을 정하였나니. 26절에 작정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정되었느니라. 누가 정하고 누가 작정을 했는가? 답을 다 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분명하게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계획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저 감람산 강화할 때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많은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와 같을 것이다. 즉 현실에서 그 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시야가 그들의 삶의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즉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예언의 시간, 주님의 계획,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에 그냥 충실하고 오늘만 생각하다가 주님의 날이 왔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영원의 시간을 늘 의식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현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충실한 게 아니라 현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현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내일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영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일이 참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무엇보다 경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성도님들, 올해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9월까지 우리를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보람있게 보낸 시간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아쉬운 시간들도 많으실 거고, 어떤 시간들은 정말 의미 없이 보냈다 생각되는 시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3달, 올해의 3달,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 시간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올해 남은 날들, 또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시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보낼 것인가? 가시덤불만 무성한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찔레와 엉겅퀴와 잡초만 무성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태어나서 또 얼마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들의 수명을 얼마까지 주님께서 작정하셨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을 오늘 저녁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우리들의 평생을 살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년의 단위에서 매 월의 단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남은 날들을 참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매일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참 주님께서 이 71회의 마지막 1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이것을 저희들로 늘 경성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참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 참 부끄러움이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기쁨 중에 주님을 배웁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두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